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려고 인사시켰더니 너무 짧게 해가지고 물을 먹다 말았네.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요즘은 어떻게 적당히라고 하는 게 없더라고요. 비가 온다 하면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가 좋은 곳에 사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참 적당한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한번 비 왔다 그러면 전라도가 홍수고 한번 비 왔다 그러면 경상도가 홍수고 한번 비 왔다 그러면 충청도가 홍수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경기도까지 홍수더니 이번에 인천이 홍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우리 애들이 사는 동네가 물이 확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좋겠다 수영하고. 네, 홍수 속에 좋을 일은 없겠죠. 어려움들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참 눈물 흘리며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괴로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또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얼굴 표정들은 다 지친 얼굴 표정이고 웃음기는 싹 사라져서 앞에 서 있기가 부담될 정도로 인상을 이제 웃음기가 사라졌다니까 이제 웃으려고 애는 쓰는데 안 올라가. 평상시에 이 웃는 훈련을 저처럼 안 해가지고 웃는데 자꾸 입꼬리가 처져. 이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든 오늘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또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삶에 또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서 항상 참 연약하다, 참 기독교가 무능력하다, 힘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잡아서 죽였고 감옥에 가두었고 직업을 뺏었고 자녀를 죽였고 노예로 팔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잃어버려야 됐는데 정작 망한 건 로마예요. 그렇죠? 망한 건 로마예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시련을 겪어오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능력한 것 같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린 지금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낙심한 자들은 이미 포기하고 기독교는 문을 닫았어야만 되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연약한 것 같고 제일 무능력한 것 같고 제일 힘이 없는 것 같은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설 때마다 변화와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동의 한 국가에서는 아직도 이슬람을 제외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수도 없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쇄소가 있답니다. 코란을 찍어내는데 세계 보급을 하는데 1년에 매년 3천만 권의 코란을 찍어서 전 세계로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100%의 이슬람 국가로 모든 국민이 이슬람을 믿는 국가로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는 표현조차도 쉽지 않고 개종했다 하면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이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던 이 나라에 그 고난과 시련, 모두가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에 숨겨진 기독교인이 140만 명이 있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산국가에서도 존재했고요. 저 북한 땅에도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한데도 주님 뭘 하고 계십니까? 외치고 있는데 여전히 그곳에 그 동토의 땅에도 그 불가능한 곳에도 숨어서 신앙생활하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버리고 포기한 그곳에 하나님은 절대로 신앙의 씨앗이 사라지지 않게 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위험한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것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간절함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 한번 배우는 게 소중함이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생명도 내어놓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그 누구도 막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할 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친구 만나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우린 그런 아주 어쩌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우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총칼로 위협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험한 것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왜? 내 의지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누군가에 의해 속박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의지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속박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는 그 의지를 세울 수 없는 그저 그냥 평안함이 가장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이기고 사회가 이기고 정치적인 권력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은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저보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셨다면 오늘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왜 여기까지 부르셨을까요? 만나기 위해 부르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웃는 건 안 그렇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낼 수 있을 때 기도를 들으며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찬양하며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말씀 중에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무기력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힘이 없는 자에게도 이슬람 국가에도 공산 국가에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참 이상하죠? 희한한 일이에요. 이슬람 국가가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기독교가 간당간당한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분명히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여전히 끝나지 않고 거꾸로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공산국가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곳에 선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누군가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의 믿는 자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한 명의 믿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방법이 아닐 뿐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벼락이 확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쫙 죽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리석게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절대로 응답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핍박당하던 기독교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총칼로 정복한 것도 아니고 무슨 철학으로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정작 그 핍박하던 중에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 예수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처음서부터 저처럼 모태신앙이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저절로 내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이 세상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태신앙이라 저절로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그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지, 그냥 모태신앙이라 졸졸졸졸 쫓아다닌다고 저절로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뿐이죠. 모태신앙이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를 떠난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목회자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건 절대적인 나의 결단과 나의 수고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이후에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후회한 노벨이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세상에 전쟁이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은 진행되어졌고 1945년엔 뉴멕시코 사막에 태양의 1000배가 되는 그러한 섬광을 발하는 최초의 원자폭탄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끝난 다음에 미국 의회에서 오펜하이머 박사가 이 무서운 무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국회의원들이 이걸 질문했대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는가?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는가? 그 질문에 대한 오펜하이머 박사의 대답은 이거였답니다. 그 무기는 평화입니다. 평화만이 그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문명이 다시 치료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가두어도 막으려 해도 결국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원인은 무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믿음이라.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살 때, 그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변하는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은 복음이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죽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복음은 끝났다. 이제 그 복음의 역사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은 그 복음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복음은 감옥을 열고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한테서 전화를 받았답니다. 큰 병을 앓고 있는 친척이 이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상태인데 구원받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마지막 죽음 앞에 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니, 가족들도 모르는데 무슨 예수님을 영접했냐.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종이 한 장을 꺼내주는데 찢어진 신문 기사였습니다. 본인이 유럽 여행을 하다가 그곳에서 찢어진 신문지를 하나 발견해서 이렇게 읽었더니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담겨 있는데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더라. 그런데 그 찢어진 종이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신문 기사, 찢어진 신문 기사를 꼬깃꼬깃 접어서 자신의 수첩 안에 보관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건 영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랍니다. 미국에서 발간된 잡지가 유럽으로 넘어와서 이분이 유럽을 여행하는 중에 자신이 찢어져 버린 그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찢어진 복음 가지고도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찢어진 복음일지라도 그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은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린 자꾸 복음을 보지 않고 뭘 보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유익한 인생이 될까를 고민하는 중인 거예요. 복음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변하고, 복음을 만나야 우리 삶이 변하고, 복음을 만나야 내 고백이 변하고, 복음을 만나야 내 삶의 현장이 변하고, 복음을 만나야 내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만나지 않고 복음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기독교의 가장 쉬웠던 복음 전파, 가난했던 그 시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치료돼,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돼. 한국교회 어려운 시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전쟁을 겪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그만한 위로가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거보다 더 좋은 위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 그 용어가 사용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복만 기대하고 예수를 바라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복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필요한 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었기에 우리가 언제부턴가 오해하다 보니 이제는 복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내 삶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내 삶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매일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매일 안 된다는데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매일 못한다고만 얘기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망쳐가면서 그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서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어떤 죄인에게나, 어떤 허물이 있는 자에게나 구원의 복음을 통해 새 인생,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듭남의 은혜를 소망하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뭘 입을지 마실지 기도하지도 말랍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우선적인 것이 너에게 들어갈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내 안에 기준이 세워지고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때, 그때부터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된다. 근데 우리는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리도 갔다 이쪽으로도 갔다, 갈 때처럼 내가 좋을 땐 하나님이고 안 될 때는 니네 하나님이고 힘들 때는 나쁜 하나님이고 막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부자 되려고 예수 믿었죠. 처음에는 왕의 우편에 좌편에 서로 야 네가 우편에 서면 나는 뭐냐 그러고 싸우고 누가 더 높아질 거냐 가지고 다퉜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 이 땅에 왕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나면 내가 그 오른쪽에, 내가 그 왼쪽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더 돈 많이 벌고 라는 기대감으로 다가갔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수긍하기가 힘들어요. 수긍하기. 그래도 알겠는데,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잘 사는 게 낫고, 그래도 높아지는 게 낫고, 그래도 권력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들이 변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안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도 줬어.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다 묶여가지고 양옆에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쿨쿨 잠만 자는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쿨쿨 잠자는 거예요. 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안드레가 바로 앞에서 죽었어요. 베드로에게 다가온 현실은 그냥 죽을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을 거가 아니에요. 왜? 자신 앞에서 지금 죽었어요. 지금 당장 죽었어. 다음은 내 차례야. 이건 뭐 정해놓은 순서야. 그러니까 지금 죽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원망도 한숨도 불평도 없이 잠들고 있어요. 왜? 그가 복음 안에 사로잡힌 이유,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기준은 그를 새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리나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자신도 모르게 감옥에서 풀려나서 지금 기도하는 자들께로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죽이려고 봤더니 베드로가 없어졌어. 아무도 몰라. 어떻게 도망쳤는지, 누가 풀어줬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다 몰라. 그냥 베드로가 지금 탈옥한 상황만 알아. 그때 헤롯 입장에서는 지금 베드로를 죽임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정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고 싶은 그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지금 안드레도 죽이고 이제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계획이 무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파수꾼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자신이 더 높아지고 더 곤고해지고 더 힘이 써질 수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망쳐버린 저 파수꾼들, 저것들 자다가 그랬나 졸다 그랬나 아니면 나가서 딴짓하다 그랬나 열받아 죽겠는데 찾아오려니까 찾아오지도 못해 어떻게 도망쳤는지도 몰라.
싹 죽여버린 거예요. 책임을 전가해버린 거예요. 서양의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동의 한 행상이 사막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삶과 죽음의 고난의 길에서 걷고 있는데 공자가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법이요. 좋은 말하고 지나가 버렸대요. 조금 있으니까 석가모니가 또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생은 고행입니다. 지금도 죽겠는데.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마호멧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오. 뭘 잘못하고 뭘 실수한 게 있어야지. 그리고 터덜터덜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인의 손을 붙잡고 내가 이 길을 너와 함께 동행해 주마.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좋은 얘기해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 삶에 함께 동참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함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경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더더욱 멀찍이 바라만 보는 분도 아닙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도 예수님만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 곁에 함께 하실 분입니다. 내가 올바라서 정의로워서 잘 선택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부정할 때도, 내가 모자랄 때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고 나를 주님을 인정함으로 구원받은 백성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은 오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사명자인 베드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동행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내셨습니다. 구해내시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게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 그것 앞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기도는 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귀신인가 보다, 아니면 수호천사인가 보다, 아니면 네가 미쳤나 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믿을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모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베드로를 살려내심을 통해 모두에게 삶의 소망을 던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왜 나는 매일 이래? 왜 나는 매일 힘들어? 왜 나만 매일 고통스러워? 우리가 그럴 때 위로하는 말이 있죠.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너보다 더 고통스러워.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어쩌면 더 아프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할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철통 같은 감시를 뚫고 살아납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나타납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 내 인간적인 실수를 덮고 내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의 해결자로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31편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세상의 시선과 세상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시선을 만날 때, 세상이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할 때, 나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나를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의지할 때,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저절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저절로 하늘에 갑자기 문이 열려서 뭔가 문제가 풀어져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것이지, 믿음 없이 필요했다라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지 못한 간수들 헤롯은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수를 감시하던 파수꾼이 그 죄수의 벌을 대신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문이 열려 나왔을 때 그 간수장이 목을 메어 칼에 자결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헤롯은 그냥 간수들에게 죄를 묻고 파수꾼들 죽이고 그리고 그냥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헤롯의 시각이 바뀌었었더라면 헤롯의 인생 자체가 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독한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 그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술주정뱅이가 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의 대답은 당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그거다. 우리 아버지 술주정뱅이로 술주정하는 것만 보고 자랐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냐. 당연히 그 모습 닮았을 뿐이다. 둘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착실하게 술 먹지 않고 성실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아버지도 안 닮고 형처럼 안 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의 대답은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꾼입니다. 나도 만약 아버지처럼 술꾼이 된다면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삶은 살지 않기로 결정했고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 지금 나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뭐가 문제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안 바뀝니다. 그걸 뛰어넘어가야죠. 내 인생 속에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죠. 영향을 받고 살죠. 가족들의 영향, 친구들의 영향, 이웃들의 영향,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의 영향, 뭔가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걸 다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이러고 저러고 따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 그냥 그렇게 끌려가다 내 인생 망쳐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망해버린 인생인 거예요. 하지만 그 인생을 의지적으로 세상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조건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바라볼 때 너무 불의하고 너무 온전치 못하고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며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 사회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순응했던 큰아들의 삶, 그 사회 속에서도 어느 것이 정말로 올바른 길인가를 찾아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작은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탓합니다. 사회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웃 탓하고 이 탓 저 탓 이렇게 해서 이건 이래서 문제고 이건 저래서 문제고 비난도 잘하고 비판도 잘합니다. 그런데 비난 잘하고 비판 잘하고 문제 잘 찾아내는 사람 치고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죠.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없었으면 더 좋겠죠.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사회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 속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일들에 그냥 나는 휩쓸려 가고 그냥 끌려가야 됩니까? 지난번에 어떤 의인을 소개하더라고요. 홍수가 났을 때. 그 지역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가는데 노인분 한 분이 그 물살에 확 휩쓸려 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젊은 분 하나가 공장에 있던 사장님 한 분이 옆에 철망을 붙잡고 가가지고 그 노인을 살리기 위해 그 물살을 거스르며 끝내는 살려냈더라고요. 옆에 돕는 분들,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나도 그 물살에 휩쓸리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요. 똑같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은 세상에 살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았지만 두 사람의 결정이 달랐어요. 헤롯 왕이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파수꾼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는 다시 돌아봐야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헤롯의 인생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벌레에 몰려 죽는 인생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 때로는 매몰될 때도 있고 때로는 힘겨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 때 지푸라기도 잡고 싶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나오고 싶지만 그 연약한 지푸라기를 통해서 우리는 헤어나오는 게 아니라 큰 실망만 경험해요. 왜? 지푸라기를 잡아서 나올 줄 알았더니 뚝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지푸라기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그건 동아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은 안 붙잡고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물질 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무엇을 주어도 우리는 여전히 절망할 겁니다. 무엇이 채워줘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도 우리는 여전히 모자라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리고 더를 외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삶에 대한 상황 인식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놓치는 순간 구원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돈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식으로 명예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을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난 믿습니다. 믿는 증거가 뭡니까? 난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내 삶이 믿음의 증거.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내가 믿는 자답게 사는 것. 믿는 자로서 사는 나는 믿어요. 누가 뭐래도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줘요?
오늘 우리의 삶과 믿음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면 내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삶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라지게 돼 있고 그게 내 삶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무능력한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인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받는다고, 능력받는다고, 잘 된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깨닫고 날아가면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내가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길을 걷는, 다른 길을 가는 목적지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능력한 것 같고 정치 권력에 무너진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언제든지 기적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분의 영광의 도구로 쓰면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그분의 복음의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